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펴서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원래는 끝절까지지만 제가 중간까지 읽고 나머지는 설교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기울어진 판이 기울어졌다,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공정과 공평함, 공의, 정의가 기울어져 있어서 더 이상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편향적인 사고에 치우쳐서 더 이상 회복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변함이 없이 점점 기울어져 가면 나중에는 이 기울어진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을 때, 공평이 사라질 때, 혹은 공의가 사라질 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일단 기울어져서 이것을 잘 회복시키지 못하면 그 기울어진 채로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기울어지다가 언젠가는 이게 뒤집혀버리고 망해버립니다. 역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확 하고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왕조가 망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또 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책에 수두룩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울어진 게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걸 말해주면서도 과연 이 기울은 것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울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리고 오늘 주인공의 한 사람인 요시야가 그런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것을 기울어진 걸 바로잡자 하는 무슨 큰 규모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 내 삶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울어진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사실 또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총 합쳐서 57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를 계속해서 반만 년이 넘게
반백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2년 다스리다 갑자기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었기 때문에 8살에 왕이 됐고, 그리고 1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 8살의 나이부터 16살의 나이가 되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린데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참 찾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시야는 신기하게도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6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굳게 결심하고 찾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나라 유다를 이제 개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상이 너무 많다.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리고는 그 6년 동안에 크고 작은 개혁들을 했습니다. 산당 없앴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없앴습니다. 부지런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퇴락했기 때문에 이 퇴락한 성전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한 헌금들을 모아다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바깥도 정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처럼, 요시야는 그동안 50년, 60년, 70년이 넘게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중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하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쏟아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뚝 하고 하나의 두루마기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 같은 걸로 돌돌돌돌 말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양피지인지 아니면 파피루스 중의와 같은 걸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책이 떨어져서 이게 뭐냐? 제사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그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감춰놨든지 치워놨던 것입니다. 아마도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그가 심각한 배역의 길을 걸어갈 때 왕의 명령으로 치웠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율법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놨든지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는지를 제가 계산해 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아들이 2년을 다스렸습니다. 57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가 그 율법을 발견한 때가 26살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 26살이니까 18년입니다. 55 플러스 2 플러스 18 하면 얼마입니까? 빠르시네요. 여전히 명설하세요. 75년. 적어도 75년 동안 거기에 율법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럼 뭘 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책이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23장 3절에 보시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맨 마지막 2절 마지막에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이라고 나옵니다.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 중간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약책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운데 언약책이 뭘까? 뭡니까? 퀴즈입니다. 이거 맞히는 분에게 점심을 더 한 숟갈 더
더 맛있는 반찬을 하나 더 제가 드릴 것을 약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물론 모세오경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 중에서 신명기입니다. 왜 신명기가 언약책인가?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그 시내산의 언약은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맺은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너희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외쳐라.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저주를 얘기할 때도 이 에발산에서 아멘 해라. 그렇게 너와 내가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자. 그 언약책이 바로 신명기의 책입니다. 그 언약책의 신명기의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양쪽에 외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200만 명이 넘는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주할 때 아멘 잘 안 하시죠? 그렇죠?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거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받아도 마땅해. 아멘이야.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신명기를 치워놓았습니다. 왜 치워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치워놨을까? 왜 숨겨놨을까? 왜 적어도 75년, 만약에 히스기야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면 100년이 넘을 정도로, 어쩌면 악한 왕들이 언젠가 치워버렸기 때문에 100년, 200년 동안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 신명기를 왜 그렇게 취급했을까? 불편합니다. 싫었습니다. 저주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셔야지. 건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맛있는 것 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셔야지. 저주를 주신다고? 치워놨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축복이 1이면 저주는 3입니다. 분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축복이 분량에 하나밖에 안 되면 저주는 3이나 되면 분량이 그만큼 저주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지키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뒷짐지고 그래 알았어 살아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길을 막 가는데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붙들 수 있을 때는 붙들고 안 되면은 울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자식을 향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저주가 싫었어요. 그래서 치워버려. 듣기 싫어. 이런 말은 나에게 안 맞아.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적어도 75년에서 플러스 알파의 세월 동안에 그 신명기 책을 치워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책을 드디어 요시야 때 발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가 율법적인 말을 듣자, 11절에 듣자, 그 말은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의 옷을 찢으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애달팠는지 처음에 신명기 1장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들의 과거의 히스토리네.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마음의 울렁거림으로 듣고 있다가 축복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축복을 받을 만큼 살았는가? 마음에 싱숭생숭함이 생기다가 저주를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서 갑자기 뭔가 불끈불끈하는 것이 올라오면서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힘든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 현재 우리 민족이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 이 우상들 다 여기 있잖아. 그 결과는 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방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여 열방의 조속거리가 되며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며 열방 가운데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통곡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듣자마자 그는 애통했습니다. 사뭇 이 시대의 성도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 통곡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것, 멋있는 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치장해 있습니다. 크리스찬 음악들을 들으면 요즘 유명한 그런 음악들, 저 베델, 이 캘리포니아의 레딩에 있는 베델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크리스찬 음악의 상당히 많은 부분, 엘리베이션 음악, 상당히 많은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런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에 막 박수치면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럴듯합니다. 메시지는 나쁜 건 싫어요. 저주는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에요? 저주는 없잖아요.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행동은 안 바꾸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좋은 것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거 없는 긍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긍정주의는 뭐냐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잖아. 그 사람 삶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이 뭔지도 고백하지도 않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우상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언서에, 이 시대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야. 망할 리가 없어. 왜냐고?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헌신을 통해서 세운 성전이 있잖아. 망할 리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에 이 성을 보호하신 걸 봐. 18만 5천 명을 그냥 단칼에 없애셨던 그 하나님이 보호한 성읍이야. 그러니 어떠한 대적들이 와도 이 성은 절대 안전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러면서 그들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가 위로가 되길까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제가 23장에 나오는 우상들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우상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우상들의 목록이 쫙 하고 나옵니다. 바알,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남창들, 이 남창들이 나오는데, 남창은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이 남창들이 성전 가운데 남창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늘의 별들과 일월성신 섬겼습니다. 온갖 이방 민족들이 우상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컵을 보시면 이 컵만한 사이즈의 우상을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한쪽에다가 경배하는 제단이라 놓고 거기서 계속 빕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독대에다가 조금 아주 거룩한 물이라고 떠놓고, 무슨 물이라고 그랬죠? 정화수. 잘 아시네. 네? 정화수? 정한수? 정화수?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떠다 놓고 피나이다. 그것도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기를 피나이다. 피나이다. 복 주시기를 피나이다. 우리 가정에 해코지 안 하기를 피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손이 닳도록 빌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피나이다. 그것도 못해서 귀걸이에 우상 달고, 코걸이에 우상 달고, 목걸이에 우상 달고, 팔찌에 우상 달고, 발찌에 우상 달고, 여성들은 우상이라는 우상을 또 다 달았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고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똑같았어요. 인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는 지금부터 2600년 전, 2640년 전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지금 똑같이 있습니다. 부적 지갑에 넣고 다니고, 차에 붙이고, 집안의 구석마다 부적 붙여서 안전을 위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자기가 부적을 못 없애겠다고 목사님이 좀 없애달라고. 어디에 부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다. 다 떼줬습니다. 제가 집 코너마다 있는 부적 떼주고, 자동차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봤더니 무슨 불 내려고 부적을 자동차까지, 엔진까지 갖다 붙여놨어요. 엔진 고장 나지 말라고. 와, 부적이 그렇게 효용이 많은 것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거 다 떼줬어요. 자기가 못 떼요. 왜? 무서워서 못 떼. 그게 인생입니다. 그 똑같은 일을 이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시야가 없앤다고 다 없앴지만 숨겨놓은 우상, 요시야 죽은 다음에 또 꼬집어냈습니다. 고이고이 숨겨놨다가, 하나님 말씀을 숨겨놨다가 끄집어내면 참 좋겠는데, 우상을 숨겨놨다가 요시야가 죽으니까 또 끄집어내서 똑같이 섬깁니다. 이게 안 변하면, 마음이 안 변하면 겉에 있는 거 없애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안 변하면 의미 없습니다. 내 삶의 습관과 방향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런 각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홀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주셨습니다. 배드뉴스 먼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 Too late.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무 많이 기울어졌다. 내가 회복시키지 않겠다. 내가 점잖은 말로 너희들에게 권고했을 때 너희들 뭐 했느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 뭐 했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보내서 점잖게 넥타이 맺고 양복 입고 설교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너 뭐 했냐? 그 얘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수백 년 동안 했다. 수백 년 동안 내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조금 계약하면 조금 올려놓은 그 소수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돌이켰지만 그러나 이만큼 길었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는 푹 떨어지고 또 건강한 왕이 몇 대 만에 하나 나오면 또 조금 기울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조금 애썼다가 또 푹 떨어지고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Too late. 이제 내가 회복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 세대에는 소망을 두지 않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지만 그 자비와 긍휼을 오용하거나 과용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가요. 축복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축복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가 같이 가요. 그런데 이걸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도배해 놓고 이쪽 보면 이 우상, 저쪽 보면 저 우상, 하늘 보면 이 우상, 땅을 보면 이 우상, 주머니를 뒤집으면 이 우상, 손목에는 저 우상, 귀걸이, 고걸이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도 찾고 드라빔도 가서 예배하고 바알도 갔다가 여성들이 출산할 때면 아세라도 갔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바알도 찾았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나에게 통회하고 회개한 거 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이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번복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매를 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것들로 치셔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하여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메시지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냐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바 말만 꺼내면은 너 그 말 꺼내지 마. 아, 그 말 꺼내면 너 그 말 꺼내지 마. 아세라 말할까 봐. 바알 말할까 봐. 우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100% 눈에 보이는 우상 다 사라졌습니다. 배웠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거든요. 물론 그들도 나중에 되면 다른 우상이, 속에 있는 우상이 생겨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영성을 개발시켰고 발전시켰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냐, 정말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에서 유다 민족이 경험하였던 것이 장차 신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당도 그때 생겨났고, 교회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그 패턴을 거의 99% 가져왔습니다. 놀랍죠?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시야의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이 다이내믹해요. 어떨 때는 히스기야처럼 들어줄 때도 있지만 요시야의 기도의 방향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게 해라. 이제 내 방식대로 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세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을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신명기를 읽으면 분명히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너희가 잡혀간 그 땅에서 회개하고 내 이름을 구하면,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요시야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몰랐지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세대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26살에 이 메시지를 듣고 39살에 전장에서 죽기까지 약 한 13년의 기간을 그가 가져요. 그가 39에 죽으리라는 건 몰랐죠. 하나님이 언제 죽을 거라는 건 얘기 안 했으니까. 단지 너는 평안히 죽고 네 묘실에, 왕조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장에서 죽었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불행한 죽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전쟁에서 왕으로서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죽음 아니에요. 그가 그 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몇 년 후 일어날 불행한 사건들을 눈으로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609년에 죽었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드디어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때 수만 명 잡혀갔습니다. 수만 명 죽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이 공격하고 바벨론이 침략했고 3차 때는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꼴을 안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꼭 오래 살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 세대가 만약에 악한 세대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래오래 살아서 주님 오신 걸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남겨진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짧은 시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26살에 그 메시지를 받고 1차의 개혁을 한 다음에 2차 개혁을 계속해요. 계속 개혁해요. 계속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적어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도전을 받았던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잡혀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굳게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이었던, 바로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요시야 왕의 뜻과 정신과 생각을 그들은 가슴에 어렸을 때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짧게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몇 가지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3장 25절입니다. 한번 가서 펼쳐보시겠습니다. 23장 2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보다 나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개혁 실패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 돌이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울어진 땅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는데 실패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로 나와 있죠.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은요, 모세 오경 토라가 있고 이 책은 예언서에 들어가요. 역대 상하는 역사서예요. 히브리 성경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까지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예언서예요. 뭘 예언하고 있느냐? 꼭 선지자가 한 말만 예언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예언하고 있느냐예요. 봐라, 요시야 같은 왕이 왔는데 그가 전무후무한 계획을 이루었지만 그는 실패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기대하겠어요? 아, 이런 왕이 와서 이 개혁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다시 와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의 속까지도 평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그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본문 가운데 심어주고 있어요. 예언 가운데 심어주고 있어요. 역사의 예언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개혁은 우리의 동기와 숨어있는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밝히 보여주시는 개혁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허물들, 숨겨진 것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보려고 노력하면 보입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빛이신 주님, 제 안을 비춰 주옵소서. 여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기울었나이까? 주님, 기울어진 걸 보게 하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그 기울은 것, 내가 죄악으로 기울어 있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기울어 있거나 어리석음으로 기울어 있거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있는 그런 기울어진 것들을 고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히 씻으시고 우리의 본 것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분명한 변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왕이 없었더라. 이런 왕이 없습니다. 요시아가 이런 왕이 없다고 그 시대에,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왕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했고 우리를 변혁시키는 일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런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요시아처럼 서야 됩니다. 요시아가 듣자마자 반응하였던 것처럼 서야 되고, 두 번째,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할 때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만 애통할 때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애통한 다음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 할 일이 뭐냐? 요시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주님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부지런히 내 역량 총동원해서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지지 말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몸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해. 요시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백성들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애썼어요. 39살까지 죽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미 기울어진 내 마음 다시 돌이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에 기울어진 것 내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